오늘 주신 본문의 말씀 가지고 찔림의 은혜, The Best Chance, 찔림의 은혜, The Best Chance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영적 제트기를 타십시오. 성령의 새바람으로 날아오르십시오. 아멘. 여러분, 우리 힘과 능을 초월하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며 마치 비행기가 제트 기류의 중심으로 날 때 수월하게 멀리 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내 능력과 내 한계를 초월하는 힘,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여러분 영적인 제트 기류를 탈 때 우리는 정말 충만한 인생, 내 한계를 뛰어넘고 초월하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그 차원에 우리가 돌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언제 우리가 이 성령의 강한 제트기를 만나며 오늘도 영적인 새바람을 타며 오늘도 우리 초월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압도적인 그 영광을 우리가 마주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지난 시간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을 정말 전심으로 받을 때 성령은 그들에게 임하신다라고 배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4절 이하의 말씀에 베드로가 찾아간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가족들과 친구들이 오늘도 베드로의 설교 그 말씀을 두려워 떨며 경청하여 들을 때 그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도 성령이 임하시는 두 번째 통로는 오늘 말씀에 회개할 때 그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그 말씀의 찔림으로 인하여 회개할 때 성령은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못 박히심과 부활하심, 오늘도 그리스도 되심을 설교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셨지만 너희들이 그를 버렸다. 너희들이 바로 그를 못 박혀 죽었고 그를 외면하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그를 그 죽음 가운데 머물러 두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를 살리셔서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되셨다. 오늘도 그 말씀을 전하자 이제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린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말씀 앞에 서서 그 말씀에 찔린 사람들의 반응은 이래야 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신앙 가운데 여러분 당당하고 여러분 뻣뻣하고 교만하고 여러분 의롭고 뭔 척하며 살아가는 것이 강력한 신앙이 아니라 실은 지속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며 그 말씀의 찔림을 받을 때 그것이 놀라운 축복과 내 영적 한계를 뛰어넘는 여러분 성숙과 성장의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러자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어떻게 해요? 회개할 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찔려 회개하면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의 임하심의 징표는 회개의 눈물이고요. 회개의 눈물이 바로 성령의 임하심의 통로인 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죠? 내 죄가 오늘도 용서받고 오늘도 그 찔림으로부터 자유한 것으로 그 개인적인 문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회개하며 나와 오늘도 그 말씀의 찔림에 자복하고 통하며 회개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하루에 3,000명이나 몰려와 오늘도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일이 나가 막 전도 대행전을 하고 무슨 각 부서별로 막 경쟁하듯 질투하듯 이렇게 시기하듯 이런 랭킹을 매기고 상품을 걸고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압도적인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자. 여러분 압도적인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자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3,000명이 그냥 한꺼번에 와서 교회가 부흥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이런 사람의 수준과 한계를 뛰어넘은 초월적 역사는 바로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돼요. 이런 압도적인 영적 제트기를 타야 된다고. 그런데 그 영적인 제트기를 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말씀 앞에 두려워 떨며 또한 우리가 그 말씀 앞에 제대로 반응하여
회개할 때 성령의 바람이 그 회개의 눈물을 통하여 우리에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법칙이에요. 우리가 말씀에 찔립니다.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그러면 성령 임하십니다.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납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밀어주십니다. 내가 뭔가를 꾸역꾸역 해내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 하나님의 영광의 주인공이 바로 그 공동체와 그 가정과 그 인생과 그 사람이 된다는 말이에요. 자, 오늘 베드로가 오늘도 이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자, 17절 한번 볼까요? 자, 16절부터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뭐 이러면서 이런 우리 많이 들었던 우리 찬양하는 거죠. 그죠? 이 말씀을 근거로 쫙 얘기하시네. 그러니까 너희들은 오늘도 이 요엘 선지자의 이때 이 당시의 말씀처럼 오늘도 회개하며 자복하며 그 찔림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께 아파하며 나와서 회개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대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켜서 너희들의 이 영을 부어주신다. 자, 오늘 이 요엘서의 이야기를 한번 찾아볼게요. 자, 요엘서 우리 2장, 요엘서 2장. 자, 베드로 목사님이, 베드로 사도가 사용했던 요엘서 2장 12절부터, 요엘서 2장 12절부터 15절까지.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자, 오늘 옷을 찢지 말고 형식으로 하지 말고 진짜 네 마음을 찢어. 오늘도 통회함과 자복함을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마음을 돌이키셔서 오늘도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너희들을 회복시키시는데, 자, 뒤에 28절부터 다시 28절. 그럴 때 어떤 결과가 나온대요?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아멘. 똑같죠? 하나님의 법칙과 하나님의 통치 스타일은 똑같아요. 오늘 하나님 말씀 주십니다. 찔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뭘 주신대요? 성령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성령이 오늘도 내 여종 남종에게 세대를 가리지 않고 오늘도 성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오늘도 베드로가 이 말씀을 근거로 설교했지만 정말로 그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마음이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했더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그럼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과연 그렇더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자 성령이 그들에게 압도적으로 임하셨고 하루에 3,000명의 성도가 더하여지는 거룩한 영적 부흥을 맛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에서도 가능한? 예, 가능합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1907년 평양 대부흥을 기억해 보십시오. 평양 대부흥은 자, 오늘도 장대영 교회라는 그 교회에서 벌어진 예배 부흥회 한 번에 오늘도 여러분 길선주라는 장로 하나가 통회하며 자기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마음이 찔렸던 길선주 장로가 자기의 개인적인 죄, 오늘도 감추고 덮으려 했던 자기의 그 민낯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자 오늘도 그 길선주의 통회함과 자복함의 눈물을 통해 어떤 역사가 벌어져요? 성령의 불이 그에게 내렸고요. 교회에 내렸고요. 이제 조선 팔도를 뒤엎는 거룩한 부흥에 여러분 도화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 여러분 1907년에 우리가 평양 대붕을 기억하지만 그 이전에 1903년에 보면 원산 대붕이라 기억하는 여러분 이때 선교사들 중심으로의 이 예배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오늘도 이 땅을 어떻게 또 정말 복음화시키고 어떻게 이 원시적이고 그 당시만 해도 얼마나 여러분 미개했던 우리나라 민족이에요.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깨워 살릴까를 고민하던 중에 하디 선교사가 그들을 깨우고 그들을 살릴 것이 아니라 정말 깨워주고 먼저 박살내야 될 것은 내 자신인 것을 고백하게 돼요. 하디 선교사는 이 미개한 족속들을 어찌 할꼬 그랬지만
어느 순간 성령이 그 마음을 찌르시는데 오늘도 가장 먼저 회개하고 엎드려야 될 건 너다. 자기도 모르게 그 미개한 족속, 자기가 복음을 전해드릴 선교의 대상지인 이 조선 땅을 무시하고 뭔가 자기 마음속에 약간 깔아보는 그 마음, 사랑하지 않았던 그 마음이 느껴지며 하디 선교사가 눈물로 회개합니다. 그것이 바로 원산 대보응. 이제 1907년에 평양 대부흥의 기폭제가 된 거예요. 항상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요. 영적인 대부흥이 일어날 때는 먼저 뭐가 있다? 회개의 눈물이 있습니다. 말씀의 찔림에 대한 자복과 통회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왜 영적 이런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영적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오늘도 회개가 없기 때문에요. 그럼 왜 이 회개가 없을까요? 말씀 앞에 두려워 떨고 그 말씀에 찔린 자의 제대로 된 방이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그 찔림, 양심의 찔림은요, 뭔가 이 받아들이기 힘든 이 막 찔림은요, 실은 되게 거북스럽고 피하고 싶은 대상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이 찔림은 기회라는 거예요. 정말 최고의 절호의 찬스라는 거예요. 이제 내 영적 수준을 탈피하고 여러분 더 비상하며 날아오르며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는, 성화될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바로 이 회개의 기회, 바로 말씀의 찔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오고 멋진 영적 돌파가 여러분 일어나려면, 즉 오늘도 영적 제트기를 타려면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데, 그 회개를 일으키는 말씀의 찔림이 오늘도 나에게 있는지,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영적인 그 대각성과 놀라운 붐이 일어나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어야 내 마음을 찌르고요, 그리고 그 마음의 찔림에 회개로 반응하고요, 회개로 반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작동되고 구동되지 않는 이 시대의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씀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지 않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거 정말 재앙과 같은 안타까움인데도 그것을 재앙으로, 비극으로, 안타까움으로 느끼지조차 못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대의 그 탄식을,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과 안타까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경고, 그 책망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기를 여러분 기대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이 뭐예요? 말씀의 기능, 말씀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보려면 말씀의 기능이 무엇인지, 말씀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은요 오늘도 우리의 영혼과 양심을 여러분 갈라놓고요, 오늘 찌르고요, 오늘도 우리 심장을 겨눈 창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찔러야 돼요. 여러분, 이 부족하고 여러분 못나고 여러분 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오염된 내 신앙의 양심을 여러분 찔러주는 말씀이 돼야 돼요. 무딘 칼로는 여러분 요리 하나 할 수 없어요. 요리 하나. 여러분, 이것이 좋은 설교인 줄 알아요. 무딘 칼. 전혀 배임도 찔림도 없는 이 칼이 좋은 칼인 줄 알아. 이런 말씀이 좋은, 달콤한 캔디 같은 말씀이 좋은 말씀이 아니라 말씀에 여러분 기능이 그래. 히브리서 여러분 잘 아는 4장 12절 말씀. 자, 말씀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자동되고 어떻게 구동되고 어떻게 작동돼야 된대요. 자, 4장 1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이게 말씀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작동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작동되고 있어요? 말씀은 어떻대요?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는 말씀은 정말 좌우의 날선 검보, 어떤 검보다도 더 예리해서 정말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고 또 어떻게 마음과 모든 생각과 뜻을 판단하신대요. 말씀은 어떻게 작동돼야 돼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열어제치고요. 여러분, 우리의 심령의 중심을 여러분 열어젖히고요, 우리의 신앙의 양심을 찔러야 돼요. 말씀은 바로 그런 거예요. 날선 검처럼 내 마음의 중심을 가르고요, 내 심장을 겨눈 창이 돼야 그게 진짜 말씀이에요. 찔러야 된다고. 왜? 그럴 만큼 여러분 말씀은 순결하고요, 그럴 만큼, 그래도 될 만큼 나는 항상 오염되고 변질되고 연약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설 때는 항상 말씀의 찔림을 기대하셔야 돼요. 말씀이 찌르고 있습니까? 이제는 둔탁한 검이 돼요. 여러분, 신앙의 양심,
우리 마음의 중심을 열어젖히긴커녕 우리 심장을 겨눈 창이 되긴커녕 요 살갗 피부 하나도 뚫지 못할 뭉뚱거려진 사람 눈치 보는 비겁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난주에도 한 목사님이 울며 전화 왔대요. 그래서 제법 중형교회예요.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말씀을 듣다가 제가 너무 통회하며 울었대요. 그래, 하나님 주신 말씀은 저런 말씀이어야 되는데 난 저런 말씀 못 전하겠대요. 무서워서, 사람 무서워서. 어느 순간 내가 월급쟁이 되어가지고 사람 비유 맞추며 저 사람 어떻게 해줘야 잘 되고 우리 교회 저 사람들 어떻게 대우해주고 비유 맞춰줘야 잘 되는지 이것만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임하셨어요. 제가 너무 초라하고 제가 너무 비참하고 제가 너무 자존심이 상해서 제가 이렇게 해서는 더 이상은 이 월급쟁이로 목회 못하겠다는, 가짜질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이 시대의 말씀이 그래요. 물론 말씀이 무조건 막 강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어떤 자기 정치 신념을 내뱉는 공간, 여러분 이 강대상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내 감정을 표출하면 여러분 내 추종자들을 막 내가 원하는 곳으로 끌고 가는 여러분 자기 감정의 표출의 장소나 자기 정치적 신념과 이념의 여러분 발표의 장도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주신 분노와 하나님 주신 거룩한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사자처럼 담대하게 1초도 머뭇거리지 말고 선포해야 돼요. 그래서 그 양심을 찔러줘야 돼요. 그 마음을 찔러줘야 돼요. 그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키든지 말든지 그건 다음 반응이고 당신의 몫이고 오늘도 일단 검은 살아있어야 돼요. 날 서 있어야 된다고. 근데 여러분 말씀이 검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또한 말씀은 어떤 역할을 어떤 기능을 해야 돼요? 말씀은 거울이에요. 말씀은 내 영혼을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그 거울 앞에 설 때 나의 흠결과 나의 더러움과 나의 모자람과 부족함이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비춰줘야 되는데 흐리멍텅한 거울, 불량품, 제대로 내 영혼이 비춰지지 않으니까 잘난 줄 알고 혹은 여러분 과장된 우리 옷 살 때 속는 거 있죠. 분명히 옷가게에서는 이뻤는데 집에 오면 거지 같아. 왜 그래요? 이거 가짜 거래요. 가짜. 길수음하게 나오는 뭐라고 지금 자신감 거울. 딱 서면 난 원래 뚱뚱한데 그냥 날씬하게 보여서 되게 잘 어울려 보여. 거기다 또 옆에 아가씨가 한마디 거들죠. 와, 딱 언니 거다. 언니를 기다렸네. 언니 입어주세요. 막. 그래서 입어서 집에 온 거 보니까 막 거지 같잖아. 이상하다. 아, 점심을 아니 원래 뚱뚱해서 너는. 근데 이 거울에 속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말씀이 제대로 작동되려면 두 가지가 다 같이 돼야 돼요. 말씀도 날 써 있어야 되고 거울도 선명해야 되고 또한 그 말씀 앞에 서는 그 청중의 자세가 똑바르고 올바라야 돼요. 말씀에 찌를 때 반응을 여러분 우리가 성장과 성숙과 놀라운 성령의 그 역사와 그 새바람을 맞이하지 못한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오늘도 말씀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는 불량품, 오염되고 변질된 잘못 가짜 싸구려든가 아니면 말씀은 선명하게 비춰줬고 말씀은 날카롭게 찔러줬는데 그것을 외면하며 그것을 그 앞에 서기 싫어서 맨날 도망쳐 다니고 오늘도 그 거울을 외면하고 살든가 둘 중에 하나. 그런 가운데는 절대 하나님의 역사, 성령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난 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말씀의 거울이 문제라면 말씀의 날카로운 창이 문제라면 여러분 그 말씀을 거절하셔야 돼요. 이런 말씀이 들리는 곳에 가서 말씀이 찌르는 곳에 가서 나를 살리는 곳으로 가셔야 돼요. 이건 목숨 걸 가치예요. 이건 대나가다 인간적 정에 끌리고 관계에 끌릴 것도 아니라 말씀에 생명을 걸어야 돼요. 말씀이 들려야 호흡처럼 우리가 숨 쉬어도 되고 안 쉬어도 되는 이런 선택의 요소가 아니라 말씀 안 들리면 죽는 거예요. 말씀이 들리는 곳에는 여러분 생명을 걸고 어떤 대가로 지불하고 가서 여러분 목숨 걸고 그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그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면 내가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늘 찔렸는데 찔리니까 거절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피해 다니는 거예요. 말씀은 제대로 역할하고 있는데 작동하고 있는데 내가 그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고 맨날 도망터지고 피해 다니는 것으로 여러분 계속 여러분 이것으로 시간을 때워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말씀이 제대로 작동해서 오늘도 날성검처럼 우리 신앙의 양심을 찔러 쪼개고 여러분 우리 심장을 켜는 창이 되어 언제든지 신앙의 양심을 찔러줄 수 있는 말씀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그 말씀 앞에 비겁하게 도망타서 다니거나 혹은 그 말씀의 거울을 자꾸 피해 다니지 말고 직면하세요. 들여다봐야 돼. 들여다봐야 돼. 우리는 그 들여다볼 용기가 없어. 보면 늙어있는 내 모습 보이고 추한 내 모습 보이니까 그래서 자꾸 봐야 그나마 그만합시다. 내가 흥분했다. 그래도 봐야 조금이라도 좀 고치지. 마스카라가 덜렁거리지 않는지, 수땡이가 묻진 않았는지, 그럼 봐야 그래도 조금이라도 몸부림쳐서 우리가 완벽하고 완전할 수는 없어도 오늘도 그래도 계속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자꾸 고쳐가고 몸부림쳐가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작업이 있어야 될 텐데 나는 그냥 내 자신을 과대평가하며 실제 자기 모습을 직면하여 들어볼 자신이 없어. 여러분 그런 사람들 딱 보면 보여요. 왔다가도 말씀 전하잖아. 그럼 막 찔리거나 말씀의 거울 앞에 서면 당황해. 그럼 그때부터 귀를 막고 안 들어요. 말씀을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즉 거울 앞에 서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진짜 창피하고 두려워도 말씀 앞에 자꾸 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인생을 과대 포장해주고 내가 보면 참 거지 같은 신앙인데 말씀이 오히려 그 사람들을 막 높여주고 막 어르고 달래주고 되게 막 멋있게 포장해주는 이런 말씀 앞에 그러니까 마치 자신감 거울 앞에 서가지고 그냥 만만해하며 되게 행복해하며 사는 이런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그게 당신 진짜 모습일까요?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제 영적 내 상태와 꼬라지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거 알아요? 옛날에 그 화가들이 자화상 잘 그리잖아요. 자화상, 자기 자화상. 근데 그 자화상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화상을 보면서 그 화가 어떻게 생겼을지를 우리는 추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야. 사진기가 나오기 전까지 이게 먹혔어. 사진기가 나오면서 사진이 발명되면서 이 화가들의 진 면목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유명한 화가 중에 쿠르베라는 화가 있어요. 쿠르베. 자기 자화상을 이렇게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가 이렇게 쿠르베. 그 사진기가 발명됐어. 딱 쿠르베 진짜 모습이 이거예요. 이게 같아요, 이게? 이게 우리 모습이에요. 자기는 자기가 스스로 저렇게 생겼다고 착각하며 사는 거야. 애도 웃잖아. 여러분, 또 하나, 가브리엘 로세티라는 화가 있어요. 되게 멋있게 생겼어요, 자화상. 이게 지가 그린 거예요, 지 모습이라고. 실제는 이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진짜 자기 영적 현주소를 보기를 싫어하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며 자기를 멋지게 포장하며 오늘 이렇게 살아가면서 난 되게 의롭고 잘났다고 이러면 신앙을 포장하며 살아가기 미화하기 급급하고 또 그것을 교회는 지지해주고 그가 바라는 모습대로 정말로 그렇게 그려주고 어르고 달래주며 그래서 월급 받아먹고 있는 그런 정말 비참하고 이런 정말 처참한 처량하기 그지없는 말씀의 강단이 여러분 얼마나 많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다른 건 뭐 욕심 없어도 정말 선명하게 분명하게 우리 영적 모습은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은 존재하는 말씀의 거울은 선명한 그런 교회와 강단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말씀 앞에서도 반응이 달라요. 똑같은 말씀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말씀에 찔렸을 때 이 반응이 우리 인생을 달라놓게 하는데 자 보세요. 지금은 베드로의 이 설교에 그들이 마음이 찔렸대요. 이 찔림은 축복이에요. 이 찔림은 기회예요. 내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그 중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찔림이에요. 얼마나 귀해요. 근데 이 찔림이 있다는 걸 감사해야 되는데 이 찔림을 미워하고 싫어하는 시대가 됐다니까. 근데 이들은 찔림에 회개로 반응하였더니 이 성령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요. 근데 똑같은 장면이 사도행전 우리 7장 우리 스데반의 죽음의 장면이 있죠. 자, 스데반도 똑같이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메시아 된 그리스도 된 예수님을 버리는 장면을 설교하면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했습니다. 자, 7장 54절. 자, 그때 똑같은 반응이에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아. 자, 사도행전 2장 37절에도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까지는 똑같아. 근데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마음에 찔려. 똑같은 설교. 베드로의 설교냐 스데반의 설교냐지 똑같은 내용의 설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신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가 그들을 버렸습니다. 하지만 죽음과 사망에 멈춰있지 않고 그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되셨다. 이 말씀을 전했더니 사도행전 2장에서도 사도행전 7장에서도 마음에 찔린 것까지는 똑같아.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마음에 찔려 회개하였더니 성령이 임했고요. 자, 사도행전 7장에서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어떻게 해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아요. 여기서부터 뭔가 잘못된 게 보이죠? 그러더니 어떻게 해요? 57절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요. 자, 그러더니 58절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쳐 죽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도 똑같은 말씀이 들려도 사람의 영적 귀 상태에 따라서 여러분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는 선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들려지고 그 말씀에 찔렸을 때 제대로 반응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의 귀가 들을 수 있는 소리를 가청주파수라고 해요. 가청주파수. 여러분 우리 인간은 거의 20Hz부터 2만 Hz 사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피아노 보면 여러분 건반이 몇 개요? 세봐요. 88개래요. 여러분 좀 더 멋진 소리를 내기 위해서 100개도 넣고 200개도 하면 좋잖아요. 근데 딱 88개예요. 왜냐하면 그 외의 범죄의 소리는 우리 인간이 잘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피아노의 건반이 88개로 이루어진 것은 그 낮은 주파수도 그 위의 주파수도 우리 인간은 잘 들을 수 없기 때문에 가청 주파수의 범주에 외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88개 건반으로 음악을 연주하는 거예요. 사람이 듣는 능력은요, 20살이 되면서부터 이제 청력은 감퇴하기 시작해요. 근데 한번 감퇴되고 한번 이 상한 청력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이 가청 주파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하워드 스텝 레온이라는 과학자는 이 원리를 이용해서 10대들의 귀에만 들리는 주파수를 발생시켜 거리의 불량 청소년들을 내쫓는 일명 팀벨, 우리 티네이저예요. 티네이저. 그 아이들만, 그 젊은 아이들, 우리 늙은 사람들 말고 20살 전에 티네이저들만 들리는 가청주파수의 그 벨을, 팀벨이라는 걸 발견해서 이 공장 어스름한 주변이나 으슥한 골목에 불량 청소들이 모여들어서 막 하면 나가서 뭐 쫓기도 어렵잖아요. 그 무서우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 팀벨을 이제 구하는 데서 팀벨을 막 버튼을 누르면 어른들은 늙은 사람도 안 들려. 근데 걔들한테 막 고막이 찢을 정도로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야.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떠나는 거야. 여러분, 보세요. 어떤 소리는 누군가에게는 청력이 얻어져서 들리지 않는데 어떤 사람은 막 귀가 찢어질 정도로 찔러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청주파수가 좀 넓어졌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청력이 얻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육적인 청력은 계속 얻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 영적인 청력은 얻어지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이 선명하게 들리는 인생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정말 귀가 아플 정도로 내 영의 귀가 할례받고 내 영의 귀가 열려 있어서 찔리는 말씀, 들리는 말씀이 내 인생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선물이고 그게 축복이라니까. 그거 없는 인생, 안 찔리는 말씀이 재앙이에요. 여러분 평생을 교회 다녀도 찔리지 않는 말씀. 그래서 신앙생활이 너무 재밌대. 이거 재앙이에요. 비극이에요. 내가 이렇게 허접한데, 내가 이렇게 여러분 더러운데, 내가 이렇게 추악하고 오염되어 있는데 말씀의 거울 앞에 섰는데 말씀이 여러분 내 신앙의 양심을 내 마음의 중심을 판단하시는데 두렵지 않고 떨리지 않고 여러분 아프지 않다면 그게 문제가 있어도 단단히 있는 거죠. 아니면 내가 예수님이던가 내가 몰라봐서 그렇지 당신 예수님이던가 둘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마음이 찔려야 그게 축복이에요. 찔림이 기회예요. 그 찔림은 그저 내가 보면 항복이고 굴종이고 굴복 같아 보이고 내가 연약하고 비루한 것처럼 보여. 뭔가 내가 뭔가 죄를 인정해야 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되게 좀 초라해 보이지만 여러분 절대 회개는 마음의 찔림은 항복이 아니에요. 굴복이 아니라 오히려 놀라운 전진의 기회이며 축복의 발판이며 여러분 찔림은 성령 임재의
놀라운 성령 역사의 촉매짐, 도화선이며, 여러분, 놀라운 그 영적 지각 변동의 진앙지가 바로 찔림이에요. 그 찔림이 있는 말씀을 구해야 돼요. 아픈 말씀을 구해야 돼요. 그냥 이렇게 살아도 됐다, 평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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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그러다 지옥 가는 거예요. 찔러줘야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에요. 라고 자꾸 외쳐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외칠 용기도 없는 시대에 살고 있고요. 또 하나, 그 말씀을 제대로 받을 그런 마음의 다짐도 용기도 없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전하는 사람도 용기가 없고 듣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제대로 설 용기가 없으니 말씀이 우리 가운데 구동되고 작동되지 않으니 찔릴 리 만무하고 회개할 리 만무하고 성령의 임재가 우리 안에 임할 리도 만무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들여다봐야 돼요. 말씀의 거울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 저울에 올라가는 건 살찐 사람들 두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저울 언제 올라가 봤어요? 여러분 눈에 외형적으로 보기 좋다고 다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제가 실은 요즘에 외형 체형은 좋고요. 평소보다 몸무게를 한 2, 3kg 더 줄여가지고 지금 살아가는데 내가 알아. 뭔가 보면 옛날에하고 다르게 이렇게 체형은 좋은데 아랫뱃살이 좀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내 용기를 내서 오늘 인바디를 찍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들어가기가 힘든 거야. 자꾸 확인하기가 싫은 거야. 내가 아니까 느낌이.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보기 좋아요. 외형적으로는. 그죠? 아니, 너나 잘해. 인정을 하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보기 좋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면 내가 아는 거야. 제가 인바디 찍으면 항상 체지방이 12% 아래예요. 항상 12% 아래를 유지하고요. 항상 보면 그 모든 치수의 절반이 운동선수 수준입니다. 운동선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낮음에서 더 밑에가 운동선수 수준. 절반이 운동선수였는데 오늘 분명히 체중은 3kg를 뺐는데도 오늘 딱 보니까요. 운동선수 수준이 하나도 없고 체지방이 14%로 돼요. 정확히 14% 올라갔어요. 너무 자존심이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들여다봐야 돼요. 물론 24%도 잘 살고 있는데 저 40%도 살고 있는데 근데 저는 그래 자꾸 들여다보기 싫어서 저울 앞에 서야 되고요. 또 자꾸 이 내면의 중심을 들여다봐야 여러분 개선의 여지가 나오고 여러분 뭔가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때요? 제가 그래요. 말씀 앞에 설 때 제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고 정직하게 말씀 앞에 설 때 얼마나 부끄럽고 두려운지 몰라요. 제가 요즘에 집사람한테 가장 많이 하는 소리가 그거예요. 내가 요즘 너무나도 많이 느낀 자책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너무 미화되고 포장되고 왜곡되어 과장되어 있는 것 같다. 나는 내가 제일 잘 아는데 난 쓰레기고 실패자고 루저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뭔가 너무 왜곡되어 과장되고 너무 포장되고 너무 미화되고 있는 것 같다. 뭘 해도 나는 뭘 봐도 제대로 하는 것도 없고 잘하는 것도 없어. 너무 그냥 열등감을 느끼고 제가 요즘에 너무 그러니까 집사람이 듣기 싫다고 이제 자책 좀 그만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운 거야. 근데 어떤 때는 그래요. 사람의 환호나 평가에 취해서 마치 자신감 거울 앞에 서서 맨날 첫날 그냥 좋은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여러분 거울 안 보고 살아가면 저는 편해요. 저는 행복해. 제가 잘난 척 아까 보세요. 사진기 안 발명됐으면 우리가 저런 인간인지도 몰랐어. 근데 여러분 자기는 행복해. 자기는 되게 잘생겼다고 생각하고 자기는 되게 편해. 저는 행복해. 저만 좋아. 자기 의로움에 취해서 자기 만족에 취해서 신앙 여기저기 돌아다니면 저는 행복하게 사는데 주변이 피곤해져. 그런 사람 만나는 사람 거울 앞에 서지 않는 사람을 만나면 자기는 행복한데 주변 사람들이 곤란하고 힘들어요. 어떤 때 새벽기도 이렇게 나와보면 막 급하게 나오시느라 막 살벌할 때가 있어요. 특히 여자분들 이렇게 오늘 주일날은 그래도 화장도 하고 뭐 자기 깐엔 기껏 옷도 입고 뭐 이렇게 또 거울도 보고 메이크업도 하고 오셨지만 뭐 새벽기도 맨날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때 오면 막 머리가 막 까치집을 짓고 어떤 때는 또 뭔 비계를 베고 잤는지를 내가 알겠어. 여기 아디다스처럼 막 볼따기에 이렇게 삼선이 그어져 있거나 침자국이 나이키를 흐르고 있는데도 넌 보면 끔찍하죠. 깜짝 놀라요. 화들짝. 근데 저는 딱 얼마나 자기 자신을 못 보고 나와서 그래요. 자기는 오늘 지금 주일날 요 모습
그러니까 가장 완벽하고 가장 만족스러운 이 모습이 지금도 자기 모습인 줄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행복해요. 자기는 막. 근데 보는 사람이 끔찍하고 괴로운 것처럼 교회가 그래요. 그런 사람, 자기 의로움에 취해서 정말 정직하게 말씀의 거울 앞에 서지 않는 사람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많은 사람들의 갈등을 붙이고 분열의 도화선이 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에 찔림을 얻고 말씀의 거울 앞에 자꾸 서서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면 눈물 흘리고 나온 자들에게는 여러분, 갈등의 도화선이 아니라 성령 임재의 촉매제가 되고 성령 역사의 도화선이 되고 놀라운 영적 지각 변동의 발원지가 되는, 여러분, 진앙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의 거울 앞에 오늘도 제대로 설 줄 알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기 참 어려운 애매한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보면 율법, 즉 말씀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라는 말씀이 나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이해하기 힘든 말씀일 때 있어요. 율법이 들어온 것이 범죄를 더하게 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이 율법이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더욱 죄를 짓도록 동기를 유발시켰다는 말이 아니에요.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죄를 증가시켰다는 얘기인데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오늘도 여러분, 율법이 들어온 것이 죄를 증가시켰다는 것, 죄를 더하게 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죄를 증가하게 만들었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대로 말씀이 우리에게 거울처럼 비춰지고 등불처럼 비춰지고 양심을 찔러줬더니 죄가 죄인 줄 알게 된 거예요. 얘는 죄의식이 없이 깜깜한 어둠 속에서 거울 보지 않고 살아가면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옷이 자꾸가 내려갔는지 올라갔는지, 머리가 떴는지 안 떴는지 모르잖아요. 근데 불이 비춰지고 거울 앞에 서면 그제야 이거 뭐가 엉망인지를 알게 되는 것처럼, 즉 죄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당당하고 뭔가 이렇게 마음껏 의로움에 취해 살아갔던 사람들에게 율법이 들어오고 말씀이 들어온 것으로 하여금 죄의식에 예민해지게 되었다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옛날엔 죄가 죄인지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보여요. 말씀이 찌르러주고 말씀이 선명한 거울 앞에 서지 않는 예배 교회는 그건 첫날만 날 다녀도 소용없어요. 그럼 자기들은 의에 취해가지고 재밌게 다녀요. 그냥 그게 좋은 줄. 근데 드디어 말씀이 찌르고 거울 앞에 서보면 내가 이전에 예배가 잘못됐고 정말 마음의 중심으로 드리지 않았고 신실하지 않았다는 걸 깨닫게 찔려. 그러니까 내가 계속 죄인인 거가 느껴진 거예요. 보세요. 예전에는 행동이 더 완전해서 죄인이 아니었다는 게 아니라 원래는 죄인인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발각되지도 못한 채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진짜 제대로 된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이 들려지고 말씀에 찔려지고 말씀이 거울 앞에 선명하게 자기 모습이 민낯이 드러나고 그 영적인 밑바닥을 막 휘어져 주니까 내가 막 어찌할꼬 이거 더러움도 이 수치스러움도 이 죄악도 다 말갛게 드러나고 올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보여. 그러니까 죄가 더했다는 것을 그 사람들이 죄를 더 짓도록 동기 유발시켰다는 게 아니라 죄가 증가됐다는 게 아니라 원래 죄인데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 이제 죄를 죄로 느끼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대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죄가 막 많이 발각됐어요. 여기서 모든 죄 가증함과 그 결과가 아주 그냥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 이게 바로 말씀 율법의 기능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제 이 율법이 주어짐으로써 범죄의 사실이 더욱더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인간은 더 깊은 정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자책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저처럼 진짜 이건 소망이 없어 보여. 여러분, 이게 실은 말씀의 기능이에요. 말씀 앞에 선다는 것은 이런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자각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이 찔리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소망 없는 존재인 것을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 이게 말씀의 기능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더 내가 죄인인 걸 알게 되고 나는 소망 없음을 알게 되면 될수록
야, 거기서 자책과 죄의식과 정죄에 빠져 살게 하나님께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제 그 죄의식이 더 많아지고 민감해지고 예민해져 마음이 찔려 어찌할 거 통해하고 자복하며 그 내 마음의 죄의식이 정죄가 막 자책이 막 많아지면 질수록 그 인간을 향해 쏟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욱더 풍성하게 드러난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곳에는 죄의 사함도 없으므로 용서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한 은혜의 깨달음도 없어요. 근데 이제 죄를 죄로 깨달으면 내가 죄인임을 알고 자각하고 소망 없었음을 알았는데 그것을 덮어주시는 마치 물이 바다 덮음 같은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깨닫게 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은혜에 대한 막 그 감격이 또 그 갈망과 소망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더한 곳에, 여기서 쓰인 헬라어가 에플레오나센이에요. 에플레오나센, 이것은 넘치다는 뜻. 죄가 넘쳤더니, 그랬더니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할 때 뒤에 더욱 넘쳤다에 해당되는 헬라어는 휘페레 페리슈센이에요. 이거는 최상급의 최상급, 즉 강조 최상급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 죄가 넘쳐났더니, 하나님의 은혜 앞에 정말 정직하게 섰더니 내가 다, 이건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죄인인 것이 막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자책과 정죄함에 빠질 수밖에 없어. 그 구렁텅이에. 그 죄의식이 막 정죄함이 넘치잖아요. 그때 이 넘쳤나니 뒤에 그 넘친 곳에 어떻게? 강조 최상급의 최상급이 도와서 그것을 또 압도적으로 뒤엎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멋지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말씀을 주신 것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내가 죄인인 거예요.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말씀이 제대로 기능하고 작동한다는 거 이거예요. 아, 내가 죄인이라는 거. 좀 부끄러워져야 돼요. 여러분, 두려워야 돼요. 아파야 돼요. 찔려야 돼요. 그거 없는 말씀은 실은 말씀이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런 존재이니까. 그랬더니 이 말씀 앞에 찔리고 아파하는 사람들, 아, 난 죄인이구나, 소망 없구나. 정말 이런 자책과 정죄 구렁텅이에 막, 그냥 자책감이, 정죄가 막 넘친 곳에 강조의 최상급, 최상의 최상급이 더 넘치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 앞에 제대로 서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런 반응이 나와야 돼요. 그래서 이사야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이사야서 6장 5절에 화로다 나여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난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 가운데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배웠다 하면서 벌벌 떨어요.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은 당연히 이래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라면 말씀 앞에 서는 자들은 당연히 이래야 돼요. 말씀 앞에 두려워 떨어야 돼요. 느헤미야가 그래요. 이제 성벽이 재건되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막 증거되자 느헤미야 8장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말씀 앞에 제대로 서니까 9절 어떤 일이 일어나요?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막 엉엉 우는 거예요. 엉엉 우는 거. 그러더니 9장 1절, 2절. 자, 느헤미야서 9장 1절, 2절 시작. 그달 20나흘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규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주상들의 허물을 자복하더라. 그럼 이런 거예요. 말씀 앞에 제대로 설면 말씀이 진짜로 내 심장에 도달하고, 여러분, 날선 검처럼 내 마음의 중심을 가로, 이런 포장하고 꾸미고 쇼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말씀 앞에서는 그렇게 안 돼. 진짜 말씀 앞에 서면 내 신앙의 한심이 갈라져 열린다니까. 마음의 중심이 꿰뚫어져 판단되고 보여진다니까. 그리고 그 말씀의 창은 내 심장을 겨눈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울 수밖에 없어요. 깨달아야 두려워 떨 수밖에 없고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요. 어디서 쇼를 하고 어디서 포장을 해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바짝 엎드려, 이사야처럼, 여러분, 또 이스라엘 백성처럼 이렇게 엎드려 줄 수밖에 없어요. 신약으로 와서 누가복음 5장 8절, 이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만나게 된 베드로의 반응을 보세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주님 앞에 선다는 건, 말씀 앞에 선다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기능하고 작동되지 않는 인생들은 불행한 거예요. 그런 날선 검과 같은 말씀, 선명한 거울 같은 말씀이 없던가? 아니면 그 말씀을 내가 회피하며
오늘도 무딘칼 찾아다니든가 흐릿한 혹은 나를 추켜 세워주는 인간적인 자신감 거울 앞에 서서 나를 착각하며 살게 만들어주는 곳을 즐거워하든가, 이런 말씀에 찔리는 인생, 말씀에 찔리는 가정, 말씀에 찔리는 예배. 그래서 그 찔림에 어찌하고 영혼의 탄식 소리가 들려오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였더니 성령의 기름 부음과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 이제 내 수준을 능가하는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밀어주시는 그 축복이 우리 가정과 자녀들에게 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의 찔림을 받았을 때 아까도 두 가지 반응이 나온다고 그랬죠. 이를 갈며 달려드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마음에 찔려 회개하여 성령의 선물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가 반면, 주님 앞에 바짝 엎드려 정말 통회하며 새로운 인생을 결단하는 놀라운 전환점으로 사용한 사람이 있는가 반면, 이를 갈고 돌로 치고 여러분 죽이는 그 말씀을 외면하고 거절하는 인생들도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그런데 정말 어떤 사람들은 말씀 앞에 찔림을 받았을 때 그 찔림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고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이런 말씀을 받긴 받는데 찔리긴 찔렸는데 그렇다고 그걸 돌로 치고 외면하진 않아. 그런데 어떤 사람들에게 소망이 또 없느냐? 이런 피해의식과 자기연민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자, 지난주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두려워서 설 때 성령은 임하신다. 그러니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어떤 의식을 갖고 있으면 말씀의 절대 순종이, 절대 주권의 이양이 못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주인의식. 이런 주인의식은 절대 순종을 불가능하게 만들고요. 그러니까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었는데 자꾸 내가 내 삶을 경영하려는 주인의식이 있으면 절대 순종이 불가능해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 피해의식이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삶에 신앙생활 할 건데 반드시 버려야 될 두 가지 의식이 주인의식과 피해의식이에요. 주인의식은 내가 주인이 될 수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될 수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 더 안전하게 이끌 수 있다 착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으신 분들은 이번 주 갈망 설교를 들으시면 돼요. 여러분, 주인의식, 주권의식을 하나님께 절대 주권을 이양하지 않은 채로 주인의식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결국 내가 판단한 대로 가요. 내가 선택한 길로 가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의 압도적인 은혜를 맛볼 수 없는 거고요. 또 번째, 회개하여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회개할 수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다고 말씀을 거절하진 않았는데 피해의식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영적인 피해의식도 굉장히 큰 영적인 난관이고요. 한계를, 내 인생의 전진을 가로막는 두터운 견고한 벽이에요. 이거 오늘 말씀 가운데 박살날지어다, 허물어질지어다. 여러분, 원래 피해의식과 자기연민으로 살아가서 무슨 복이 있냐는 거예요. 깨우치고 회개하고, 여러분 이제 개혁되고 돌이키고 반성해야죠. 회개해야죠. 그래야 은혜와 소망이 있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기가 막힌 뉴스를 봤어요.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이런 그 교도관들이 나와서 인터뷰하는데, 여러분, 청주 여자 교도소에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민원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그 교도관들이 했던 얘기 그대로 들을게요. 미치겠대요. 급식 민원이 그렇게 많대요. 교도소에 들어와 있는 그 청주 여자 교도소의 민원 1위가 김치에 쓴 고춧가루가 왜 중국산이냐. 난 중국산 고춧가루 못 먹으니까 중국산 쓰지 말라. 이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요. 또 오늘 소고기 묵국에 나온 소고기 어느 나라 거 썼냐. 외국산 쓰지 말라고. 이게 말이 돼요? 나 이거 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전 이 모습 보면서 죄의식, 회개의 마음, 참회의 정신이 하나도 없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소망 없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모습 같다. 그러면서 저는 우리들의 신앙을 또 본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과 신앙의 모습이 바로 이런 자화상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참회의 마음과 죄의식이 없어요. 마음에 찔린가 회개의 시도가 없는 채로 오늘도 내가 뭔가 막 피해의식에 쩔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생활 가운데 뭐가 그렇게 피해의식과 자기연민에 빠질 게 있어요? 여러분, 사울의 실패가 뭐예요? 사울 왕의 실패는 죄의 유무에 의해서 결정된 게 아니에요. 바로 돌이킴이 없다는 것이 문제였죠. 즉, 회개를 할 줄 모르는 게 진짜 문제였지. 여러분, 사울이 죄져서 망한 게 아니에요. 그런 걸로 치면 다윗도 망해야죠. 그죠? 그런 걸로 치면 저와 여러분도 망해야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여러분, 사울의 여러분 그 실패의 원인은 죄의 유무가 아니라 회개할 줄 몰라. 왜?
항상 자기 연민과 자기 피해의식에 빠져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7일 동안 절대로 제사 드리지 말라 그랬더니 끝끝내 자기가 제사를 그냥 자기가 끝까지 인내하지 못한 채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하나님의 책망이 사무엘을 통해서 임하자 그가 항상 피해의식에 쩔어서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보세요. 이거예요. 피해의식. 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오히려 피해자라는 거예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오늘도 진짜 내 죄, 행위의 잘못의 본질을 보지 못한 채 뭐예요? 백성들은 떠나고 당신은 왜 이렇게 늦게 오고 블레셋은 쳐들어오니 부득이하게. 그러니까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 빠져 있으니 여러분 마음에 찔리긴 했어도 회개하지 못하는 거예요.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죄값이 계속 이어집니다. 사무엘상 15장 다 아신 얘기니까 아말렉을 진멸하라 했더니 진멸하지 않고 또 많은 것들을 남기고 숨기고 뚱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냐고 또 얘기하자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했나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기어서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백성들이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자기 연민과 자기 피해의식에 쩔어 있어요. 그러더니 그럼 당신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가려고 하자 이제 사무엘 목사님의 막 옷을 잡고 늘어지다 옷이 찢어져요. 아이 그냥 구질구질해. 그러면서 막 얼마나 30절 보세요.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보세요. 자기 연민과 피해의식에 쩔어 있어요. 이대로 가면 어떡하냐 이거예요. 하여튼 나를 사람들 앞에서는 좀 높여주고 가라. 뭔가 자기가 피해자인 것처럼 지금 굉장히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여러분 목회하다 보면 말씀의 거울을 딱 비춰주면 이런 반응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반응이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우리의 진정한 돌이킴과 성령의 임재를 가로막는 가장 큰 함정이라는 거 잊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이 그랬잖아요. 왜 선악과 먹지 말라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어겼으면 잘못한 거예요 그냥. 근데 너 왜 먹었느냐 했더니 창세기 3장 12절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가 줌으로 먹었네. 피해의식이에요. 자기 연민에 빠져 있어요.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였어요. 그럼 자기가 살면서 예배하지 못하고 진정한 제사를 하나님께 올리지 못한 것을 자복하고 통회하면 마음에 찔려서 회개하고 엎드려져야 되는데 그는 뭐예요? 창세기 4장 9장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했더니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뭔가 자기 피해의식에만 빠져 있고 자기 연민에만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런 가운데는 절대 돌이킴이 없어요. 절대 회개가 없고 그 안에 성령의 임재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찔린다면 그 말씀을 당신이 아직 거부하지 않았다면 말씀에 찔림으로 피해의식에 빠져 자기 연민에 빠져 행동할 것이 아니라 반응할 것이 아니라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서 정말 내가 어찌할꼬 통회하는 마음에 목숨 걸고 끊임없이 여러분 끝까지 오늘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누구나 범죄하고 넘어져요. 이건 여러분 누구에게도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누구나 범죄하고 누구나 넘어져요. 그죠?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뭐요? 안 넘어졌어요? 여러분 누구나 범죄하고 누구나 넘어져요. 그렇잖아요. 이걸로 우리의 인생의 성패가 갈라진다면 우리는 다 실패자예요. 이미 실패를 예고하고 이미 실패했어야 돼요. 하지만 뭐냐면 회개와 돌이킴이 우선이고 그게 진짜 관건이라는 거 이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인간의 관심사는 뭐냐면 넘어지고 자빠진 사람 보면 인간의 관심사는 뭐예요? 죄의 경중. 우리 인간의 관심사는 얼마나 죄가 크냐예요. 죄의 경중. 그런데 하나님의 관심사는 죄의 경중이 아니에요. 회개의 유무. 회개의 유무. 돌이켰느냐 안 돌이켰느냐. 용서받은 죄인인가 용서받지 못한 죄인인가의 문제지. 여러분 절대로 죄의 유무가 우리의 인생과 신앙의 성패를 가르는 것이 아니며 오늘도 우리는 회개의 유무를 통해서 신앙의 승리와 성패가 가늠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넘어져도 쓰러져도 자빠져도 실패해도 돌이키고 다시 회개하고 일어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인생은
복받은 인생이고 그 실패에도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목숨 걸고 끝까지 제가 누가 감사하다고 고백이 왔어요. 이영석, 김동주 부부가 그래요. 목사님이 20년 동안 1년에 한 개씩 뭔가 고쳐간다는 얘기를 듣고 난 진짜 마음에 찔리고 하나님께서 뭔가 싫어하시는 것을 1년에 한 개씩만 고쳐가자. 그래서 1년 동안 몸부림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또 결단된 두 부부가 서로에게 그래서 이제 그걸 1년 동안 지켰대. 이제 다음 주면 이제 성공이래, 다음 주면. 이거 쉽지 않은 거야. 안 해본 사람들은 몰라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일인지. 여러분, 회개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대충 한 번, 자책하고 후회하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해야 돼. 끊임없이 끝까지 이렇게. 그러니까 1년 동안 해보니까 되더래. 됐는데도 저 모양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되더래. 그거 정말 힘든 거예요. 저도 그 하나 붙들고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해본 사람 알아요. 정말 내가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내 스스로가 꼴도 보기 싫을 만큼 어떨 때는 짜증이 날 때가 있어. 또 넘어지고 자빠진 내 모습에. 근데 끝까지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제가 수치스러워도 다시 일어나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회개예요. 목숨 걸고 하는 게 회개예요. 대충 내가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지난주에 전 몰랐어요. 근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단호하지만 짧지만 아주 강력하게 금식을 선포했죠. 지지난주에. 제발 중직자들 기도하셔야 된다. 저도 몰라.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면 그냥 저는 그 두려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금식 기수 들어가는 거 보니까 전혀 변함이 없고 달라짐이 없더래. 우리 안성주가 눈물이 나고 막 그냥 가슴이 아프더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저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움직이지 않는 그 모습이. 그래서 보니까 중직자들 금식하라고 내 집사님들 한 끼 막 까짝까짝 하지 말라고 그래. 내가 순종한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모르겠어요. 성주 가슴이 아프더래. 그게 그 일주일 금식을 한 거예요. 저 걱정할까봐 말릴까봐 얘기도 안 하고 일주일 동안 금식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5일째 알게 5일째. 내가 너무 놀라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막 전화를 했어. 너 이렇게 준비 없이 그냥 이렇게 하면 잘못하면 죽는다. 일주일 금식하다 돌아가신 목사님들이 내 주변에서 많아요. 그래서 염분하고 이 전해질 같은 걸 좀 먹은 다음에 했어야 되는데 그냥 하면 너 지금 안 그래도 5일째 3일째 4일째까지 배가 고프다는 느낌이더니 5일째 6일째 되니까 막 이제 죽을 것 같다는 마음이 들더래. 이게 이제 이 불균형이 온 거거든. 그래서 긴급하게 소금물 좀 타서 그거라도 먹으면서 지금 중단을 했더니 뭐 끝까지 해볼게 해서 7일을 결국 7일을 채우더라. 근데 그 금식하는 모습 보면서 내가 금식에 하나님이 우리의 금식 기도를 받으신 마음을 내가 알았어. 우리 양동일이 7일 금식할 때는 이 정도로 마음이 아파. 저 어차피 원래 평소에 많이 먹으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이게 내 아들이 7일 금식하니까 내가 뼈가 아파. 제가 성주 뒤따라서 이틀을 같이 금식하면서 성주 금식이 7일 금식이 끝나자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가슴이 아파. 제가 몸살이 왔어요. 내가 더 아프더라고. 금식은 성주가 7일 했는데 난 성주 따라 이틀 금식하는데 내가 더 아파. 성주 금식 끝나자마자 내가 울면서 수고했다 아들 그래 고맙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몸살이 나가지고 얼마나 아팠는지. 우리가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면 하나님이 더 아프시겠다. 하나님 더 아프시겠다. 그리고 그 간절함을 하나님 정말 안 받으실 리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회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에 뭔가 찔린가 하나님 말씀이 오시면 끝까지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목숨 걸고 돌이키는 거 이게 진짜 회개예요. 그냥 후회하고 자책하고 돌아가서 눈물 한번 흘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목숨 걸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끊임없이 끝까지 한번 매달려 돌이켜보는 거. 여러분 이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제가 정말 예언합니다. 새로운 한 해는 압도적으로
압도적인 성령의 은혜와 역사가, 영적인 제트기류가 우리의 공로와 힘, 애씀과 수고를 능가하는 엄청난 힘으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축복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 성전과 성숙과 성화를 이끌어주는 그 멋진 여행을 가능케 할 줄 믿습니다. 그럼 누구에게나 연약함이 있어요. 이걸 부정하면 안 돼. 괜찮아 보이고 꽤 신실해 보여도 다 연약한, 교회마다 연약함이 있고요. 목회자도 연약함이 있고요. 성도들 다 연약함이 있어요. 그 연약함을 발견하고 고치려고 해야지. 자꾸 그걸 부정하고 외면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외국인들이 오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놀라는 입이 떡 벌어질 미친 짓이 뭐냐면, 여러분 카페에 가서 보면은 빈 테이블, 아무도 없는 의자에 명품백이 올려져 있고 노트북과 스마트폰이 놓여져 있고 화장실 간 그런 광경을 보면 외국 사람들은 입을 떡 벌리고 놀래요. 이게 미친 짓인 거예요. 외국에서는 얼마 전에 여러분 김동현 선수가, 저는 알지만 그 미국에 촬영을 갔다가 제 카메라하고 이런 거를 그냥 우리나라처럼 앞자리 조수석에 둔 거예요. 1분 만에 차가 완전 전체 유리가 다 박살나고 다 가져갔어요. 제가 깜짝 놀랐대요. 여러분, 이건 당연한 거예요. 미국에서는 이건 당연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 그 앞에서 그렇게 두면 박살 나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와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보면 우리나라의 이 치안과, 와, 진짜 이런 도덕성에 감탄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대단한 거예요. 특히 유학생들이 오면, 야,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데요. 여자가 밤 1시에 횡단보도를 이렇게 그냥 혼자 걷고 있는 모습을 사진 찍어서 올린 사람도 있어요. 이건 현실임. 지금 새벽 1시, 여자 혼자 길거리를 걷고 있어. 이래서, 이거 올린 사진도 있어요. 그리고 현실, 쿠팡 배달, 로켓 배송 새벽에 가게 앞에 쭉 싸놓고 가잖아요. 이거 현실임. 이런 게 놀랄 일이에요. 한국은 도대체 뭐냐 이거야. 도대체 한국은 뭐냐 이거야. 뭘 그냥 주의 없이 그냥 맨바닥에 던져놔도 안 가져가. 노트북 명품백을 두고 가서 아무도 안 가져간대. 근데 신기한 건 그렇게 노트북, 스마트폰 그 진귀한 명품백도 안 가져가는데 저마다 타고 자전거 훔쳐간대. 희한하대. 모든 외국 유학생들이 다 공감하더라고요. 자전거는 그렇게 훔쳐간대. 한국도 약함이 있더라고. 자전거만 보면 일단 훔치고 보나 봐. 왜 이렇게 자전거를 훔쳐가지? 근데 이거는 인정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도 꽤 괜찮아 보여도 여러분 다 연약함이 있어.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 왜 왔는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말씀의 거울 앞에 정직하게 서서 내가 죄인이구나. 또 더러움이 묻었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소망이 없구나. 그래서 그 소망을 갈망하고 이 소망을 정말 마치 혈루증 걸린 여인처럼 그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려고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온 사람들이어야 하고요. 오늘도 그 말씀이 가감없이 전파되고 전달되는 그런 귀한 강대상에 할 줄 믿습니다. 이 강대상 밑에 뜯어보면 제가 써놨잖아요. 사람 눈치 보지 말자. 사자처럼 담대하라.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람 눈치 보며 그 진리의 말씀 전하기를 1초도 머뭇거리지 말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전달되게 되고 그 말씀에 마음이 찔리고 회개하여 돌이킨 사람들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로 교회가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는 멋진 우리 신앙의 인생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집이 지금 난리 6.25 난리는 난리도 아니에요. 온 똥밭, 온통 오줌밭. 내 집에 있을 때 집사람이 분명히 그랬거든. 우리 딸기 천재인가 봐요. 오자마자 배변 패드에 똥을 넣고 오줌을 넣었다는 거예요. 교육도 안 시켰는데 얘는 천재예요. 왔더니 웬걸 내 방에 떡하니 내 공부 책상, 난 정말 짜증내거든요. 거기다 똥을 싸놓고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옷방, 내 드레스룸에다 똥을 싸질러 놓고 아침마다 주일마다 보란듯이 똥을, 내가 지난주에 너무 열받았어. 근데 갑자기 가족방에 집사람이 사진을 올렸는데, 얘들아 우리 딸기 똥 좀 봐. 똥이 너무 예뻐. 똥을
프리첼처럼 싸놨대. 여러분, 미국 과자 있죠? 프리첼 알죠? 이렇게. 그 똥을 더럽게 똥 사진을 찍어서 가죽방에 올린 거예요. 우리 딸기 똥 좀 봐. 우리 딸 천재인가 봐. 똥을 프리첼처럼 싸놔서 그래. 내가 그걸 보다가 막 눈물이 나는 거야. 아, 저게 하나님 마음이시겠구나. 저 강아지 딸기를 사랑하니까 집사람에게는 여러분, 똥 치우는 일이 재밌겠습니까? 집사람 질색팔색 하던 일이에요, 저게. 손으로 잡는 건 고사하고 마당에 싼 똥도 막 그냥 끔찍하기 싫어했던 우리 집사람이 딸기를 너무 이뻐하니까 우리 딸기 똥이 프리첼 같다고 이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실까. 우리 똥땀에도 더럽다고 버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싸질러 놓은 똥 같은 우리의 범죄와 그 죄악에도 그냥 우리 같은 인격도 그 개 한 마리가 그렇게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똥 싸고 오줌 싼 그 똥밭에서도 오히려 그 강아지를 안아주고 사랑해주는데 우리 같은 인격도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이뻐하시는데 우리로 인하여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때로는 실수하고 또 범죄하고 넘어져요. 우리 딸기가 똥 싸놓듯 여기저기 우리의 죄악과 범죄 똥이 그냥 질비해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시겠는가? 그렇지 않아요. 그 똥마저도 이쁘게 치워주시며 내 아들이라 내 딸이라 불러주시며 그냥 돌아오고 돌이키길 원하시며 우리를 끊임없이 기다리고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고백해 주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강아지에게는 은혜의식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딸기 저렇게 사랑하는지 딸기는 몰라요. 왜? 죄의식이 없어. 제가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그에게는 그의 행동의 죄의식을 정죄해주고 찔리게 할 기준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로 내가 살고 있는 줄 몰라요. 그냥 똥 싸질러 오줌 싸질르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아. 근데 우리는 아는 거야. 우린 말씀이라는 기준이 있어서 하나님 주신 율법 말씀이 있어서 우리가 싸질린 똥이 얼마나 더럽고 추악하며 하나님께 얼마나 참 누가 되는지를 영광을 가리는지를 우리는 알게끔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더러움에도 이런 수치스러움도 하나님은 덮어주시고 가려주시고 오늘도 용서해주시고 치워주시며 우리를 또 안아주시는 게 예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의 소망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돼요. 우린 강아지는 그 죄의식이 없고 죄의식이 없으면 그 용서 은혜의 감격도 없지만 우리는 있잖아요. 말씀으로 찔러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긍휼을 깨달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요. 하나님 그런 분이십니다. 제가 우리 딸기 똥을 자랑하는 집사람을 보면서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요즘에 복음의 그 가치를 다시 한번 재해석하게 된다. 당신과 저 개 때문에. 근데 요즘에 그래요. 아, 복음이 저런 거구나. 그래, 복음이 저런 거구나. 하나님 앞으로 우리 나갑시다. 또 찔리고 또 아플 거예요. 그 사랑이 참 아플 거예요. 그래도 끊임없이 주님께로 전진하며 그 품에 안길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조금 더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사랑하며 후회도 실패도 없으신 그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찔림의 은혜를, 찔림의 기회를, 찔림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찌할꼬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어찌할꼬 우리 한국교회 주국교회를 어찌할꼬 내 삐뚤어지고 왜곡되고 타락하고 오염된 내 신앙을 어찌할꼬 시대를 쫓아 시대의 대세에 굴복하는 내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찌할꼬 아버지 하나님 이를 갈며 달려들며 외면하고 돌로 치는 자들이 아니라 회개함으로 통회하고 자복하여
성령의 임재를 맛보는 성령의 새바람의 주인공이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시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주목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결국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똑바로 바라보고, 이 어수선한 시대일수록 진리의 말씀에 목숨 걸어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엎드리는 자복하는 아름다운 교회와 성도들이 많아지게 도와주옵소서. 누구나 연약함과 실수가, 실패가 있음을 인정합니다. 그 말씀의 거울을 외면하고 찌르는 검과 같은 창과 같은 말씀을 도망쳐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정말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 마음의 찔림을 감사하고 회복하고 돌이키는 아름다운 성도들, 그 성장과 성화의 아름다운 소문들이 넘쳐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나를 끝까지 살리시고 나를 품으시고 긍휼로 용서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나를 절대로 떠나지 못하시며 나를 품으시고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며 위로하시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자리에 나와 마음에 찔려 회개함으로, 오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므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함을 고백하며 끈질기게 열두 혈리증 걸린 여인처럼 그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1초도 떠나지 마시고 1초도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